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원세 시대에서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성벌 장로님도 못 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야, 멀리서 오신다고 일찍 나오셨겠네요. 감사.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 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혼부부가 아이고 이번 사태 잘 지나고 아이가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오세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 굳건하게 예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임슬기 집사님 오랜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주중에 봐서도 주일날 보는 건 오래간만이니까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하나님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권사님 어린 시절이죠. 네. 신사참배가 떠오르는 거예요. 국가에서 막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예배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주성중 장로님의 할아버지인 주기철 목사님은 No, 난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그 모든 사태를 잘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죠. 근데 그 손자인 주승중 목사님은 3월 1일도 되기 전 2월 23일부터 먼저 예배를 닫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신앙의 선진이 내게 있어도 현재 내 신앙이 엉망이 되면 먼저 예배를 닫을 수 있겠구나. 먼저 예배를 흩트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선진들 중에 누군가 제 선진 중에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신앙이 엉망이면 충분히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겠구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30절부터 37절은 두 개의 단락으로 동그라미가 있으면 두 개의 단락인데 이 두 단락으로 성경학자들이 나눠놨는데 아무리 몇 번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봐도 이건 한 단락입니다. 왜? 두 단락은 한 사건인데 변화산 사건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향해 가시던 길 중에서 30절과 32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33절부터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현재 강력한 모습,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나가게 하고 그 강력함을 좋아하는 본성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은 뒤로 하고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쟁론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종종 제가 광고 시간에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면 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전되면 목사님 먼저 그랬어. 제가 분명히 광고했는데 종종 자기 아내한테 피드백이 오는 게 그래요. 누가 전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설교 광고 중에. 광고에도 한 번 하고 설교 중에도 한 번 했는데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는 필터링하는 습관이 있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는 필요한 말들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도 그래서 일어나죠.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분명히 오늘 아침에 뭐 부탁해 연락했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 없는 건 딱 닫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제자들이 되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된 민족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에 이렇게 위험한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선택된 자들만 예배한다. 왜? 자,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말씀, 진짜는 아무에게나 막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달인이라는 프로, 달인 그런 데 보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데가 나와요. 근데 꼭 소스의 비밀 한 가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다 공개한다고 얘기하는데 꼭 PD가 꼭 끝에서 치기 원래 치고 있다가 요거 잠깐만요 주인, 잠깐만요 사장님, 이거 뭐 그러면 밝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소스의 비밀은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말해도 무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들한테도 진실을 딱 이야기하면 진짜? 그리고 꼭 진짜라고 물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됐대요. 진짜요? 이러고 물어볼 거라고요. 아멘이라고 보겠다. 진짜로요? 이러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오직 선택된 제자에게만 알려주듯이 아무나 진실과 참을 알 수 있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려주어도 알만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를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하늘을 가리고 어둠 속에 있으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귀를 막을 줄. 여러분, 그 카페에 가서, 막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필요 없는 얘기들은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시끄러운 공간에 가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나도 사랑해 이러고 얘기하죠. 사랑을 진하게 못 해보셨나 보네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사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자, 함께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우리의 죄의 값인 죽음을 대속하시는 거고, 의의 값인 부활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귀한 비밀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요? 기억하세요? 네? 7%. 크리스찬 되게 많은 줄 알았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77이 49, 70%면 4억 9천밖에 안 돼요. 70억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중에 우리 기독교가 20% 이상이다. 근데 개신교는요 10% 정도 됩니다. 10%면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은 편인 거예요. 10%밖에 안 되는데 개신교 인구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것 같죠? 없다니까요, 별로. 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미리 결정한 게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정했다고 했으니까. 미리 결정했다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결정받은 사람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내버릴 수 있게도 놔두셨어요. 그게 웨슬리즘입니다. 감리교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성결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장로교는 여기서 그냥 끝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책임이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웨슬레가 봐도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 믿어서 야,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다가 죽을 때 장로님인데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러다 죽더라고요. 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신앙, 성결교 신앙이 더 발전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은 병이 더 무서운 거죠. 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야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은혜와 축복이지만 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이로써 괴로움과 환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가 되어서 믿음이 강하여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제자들이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깨닫지 못하면 누가 하는 말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운전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쫙 가르쳐줬어요. 근데 운전대 잡으면 왜 두려울까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운전대 잡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자마자 처음 운전하는데도 겁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짜리 견적을 냈죠. 지금부터 30년 전에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교회 봉고차를 탁 몰고 나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꾹 누르면 되는데 탁 걸었는데 브레이크가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툭툭툭툭 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웅 하고 쿵 막 쓰네. 35만 원. 처음에 아버지 운전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냥 깨달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사고 내고 돼요. 그리고 잘 몰고 집에 왔어요. 왜? 운전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사고하러 두렵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두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설교 한참 하시고 있는데 딴짓 딴말 엉뚱한 토론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30절부터 37절이 연결됐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리려고 한다. 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저 전사님 시교회 싸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배 중에도 막 소리하고 나가서 소리하고 밖에 소리 들리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오늘 본문도요. 이 토론이라는 단어가 뭐로 쓰였느냐? argue. 투쟁하다, 쟁론하다, 싸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근데 뒤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위대하냐? 이러고 싸우는데 제자들끼리
꼴불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딴짓하고 엉뚱한 토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할 때 딴짓했으니까 할 말이 없지요. 예배 때도 보면 딴 생각, 딴 행동, 딴 마음을 가진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날 한번 설득해봐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토론은 설득하자고 하는 건데요. 토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말만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만 하려고 합니다. 어두움에 갇힌 인생이 토론한다고 올바른 것을 말하겠냐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 더해서 제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지 못하면서 했던 토론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그들의 토론, 아니 쟁론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argue, 막 싸웠다는 겁니다. argue라는 거는 말 투쟁하는 기 전에 막 말싸움하는 거예요. 영어로요. 그 위기일발 있죠. 네.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몸 부딪히다가 이게 argue입니다. argue. 그럼 이제 느낌을 아시겠죠?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더 살아나리라. 점잖은 토론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영어로 보니까 greatest. great의 최상급. 누가 더 최고로 훌륭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의 의에 빠지면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요? 최고로 훌륭하지요. 우리 애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요? 이번에 우리 딸이요. 서울대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갔어요. 내가 최고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가 첫째이고 내가 이 중에서 최고고 주인공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교만함이 길을 막게 만든 겁니다. 교만이 왜 문제냐?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단지 내 생각과 내가 얼마나 최고인지 인정받고 싶어서 귀를 막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 방금 그 모습이죠. 교만하면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 교만하면 목이 굳어지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 부분에서 제가 발췌해낸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힘을 과시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 시장을 쓴 김홍진 씨가 암으로 말라 죽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총찬이, 인간 시장의 장총찬이가 첫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고유명사라고 했으니까 님자를 붙였지. 아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작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있는 것, 그것 자체만 중요합니다. 인정받으려고 교만하면 우리에게 패망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함께 3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사이에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전 이 장면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냥 세워두시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그 순간 주님의 허깅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안으시고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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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또 유대 문화권 내에서도 방자하고 무분별한 존재로 엄격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쟁이나 노역에 별 가치가 없는 신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저자 마가는 어린아이를 하나만 세우신 것을 밝히며 낮고 작은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거대한 존재가, 천지를 지으신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작은 존재를 안으심으로 축복의 동작을 하신 겁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천하고 낮은 사람, 미미하고 약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이런 가장 낮고 천하며 약한 자로 상징되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에 대한 섬김, 특히 낮은 자에 대한 섬김으로 표출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된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감정적 동의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누가 믿음이 좋아요? 아멘!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요. 또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거룩해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감정적 동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자들에게 믿음의 결과인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에 차단시키셨습니다. 예,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다 했냐? 예, 율법을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심히 고민하며 가더라. 저는 그 청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봉사와 섬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전 먼저 일어나니까 야채를 채소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채소하고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리코타 치즈하고 해서 발사믹 소스를 부어서 맛있게 먹고, 그래도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설거지감이 있으면 아내가 부담이 되잖아요.
썩 떠오르는데 갑자기 발밑으로 물이 쫙 흘러요. 뭔가 새는 거야. 뭔가 새는 거야. 그때가 아침 7시 40분이었어요. 뭔가 새는 거야. 막 둘러봤더니 하수구에서 역류하고 있어요.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 예배 전인데 이거 다 뚫어놓고 그러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남자가 뚫어야죠. 뭘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바로 뚫어야지. 그래서 야,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베이킹 소다를 붓고 식초를 부은 후에 5분을 기다렸다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면 뚫어질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베이킹 파우더 반 통을 쓴 것 같아. 이만한 2kg짜리.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싱크대 옆에 옛날에 정수기 들어갔던 호수가 있는 거야. 이걸로 하면 되겠다. 쭉 밀어냈다가 했더니 좀 꿀떡 하고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면서 계속 했더니 쫙 하고 떨어져요. 이 얘기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9시 10분이에요. 단 1시간 동안 헤맨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당장에 쓸 일 없으니까 전 별로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야, 아내가 이걸 보면 참 힘들겠다. 저희 딸도 오늘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드니까 막 우리 식구라서도 그런 게 아니라 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없어.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섬김이에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섬김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봉사가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이 한다. 왜? 나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식당 봉사를 왜 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나의 힘듦으로 나의 섬긴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힘든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에는 봉사를 하려고 안 한대요. 오죽하면요 큰 교회는요 제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했던 지구촌 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 딱 갔더니 점심을 먹으려니까 업체가 나와서 하고 있어요. 업체가. 교인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업체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반 이상을 내고 2,000원과 3,000원씩을 내고 밥을 사 먹어야 돼요. 비단 지구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들은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간대요. 그런 것 같죠? 예.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된다. 오죽하면 야고보서에도 히브리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하며 헛기침해도 그에게 생활이 없다면 그는 죽은 겁니다.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를 굵게 한다고 해도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청교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청교도인들 어떤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다 도와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누가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나를 때리십시오 하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가 있으면 슬픈 사람 옆에서 사흘이라도 같이 있어줍니다. 그래서 그 동네와 이웃 마을까지 그 사람이 없으면 살맛이 없어질 정도로 존경을 받았는데 속칭 친아버지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마에는 영어로 큰 대문자로 S.T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학교에 훈시 요청을 받아서 훈시하러 갔어요. 한참 얘기를 하고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주? 아니 영어를 안 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꼬마 녀석 하나가 손을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자는 성자 세인트의 ST를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거죠? 할아버지는
미소만 짓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양 도둑들에게 sheep thief, 양 도둑의 큰 대문자 약자 S, 양을 훔친 자. 근데 그는 두 명이 잡혔는데 둘이 낙인을 찍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나가서 다른 마을로 가서 범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까? 그렇게 해서 오랜 나이 동안 그와 같이 살았던 겁니다. 도둑놈이 성자가 됐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구원에 대한 구속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듣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교만하여 내 말과 내 뜻만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나아가 도화동과 인천에 그리고 전 세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자, 내 삶을 통틀어 주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했사오니 주님, 결단한 자들에게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발라주시소. 어떤 악한 병기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거룩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영, 더러운 병주들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사라질지어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멸류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주의